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지는 은혜인 줄 믿고, 저희들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단 한순간도 저희를 향하여 끊어진 적이 없으며, 우리에게 늘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삶의 여러 곳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과 힘든 문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짐을 저희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요. 우리를 붙들어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경험하고 그 주님을 온전한 나의 왕으로 모시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뜻이 가장 우리에게 선하시고 귀하신 뜻임을 저희들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게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낸 이제 민수기 21장 말씀에서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4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여러 번, 뭐 저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왜 그 사이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네게브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다가 그들 중에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당장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불살르고 그들을 없애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당장에 구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네게부 사람들과 싸우게 하셔서 그 포로들을 잡아오게 하시고 그 사람들로부터 큰 승리를 얻게 하시죠. 이 말씀이 3절에 걸쳐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4절부터 이제 불뱀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1절부터 3절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1절부터 3절에 즉 네게부와의 전쟁이 있을 때 그리고 에돔 땅을 거쳐가지 못해서 어, 돌아만 가야 했던 그 상황. 그게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상황이 겹쳐서 같이 대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어,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았잖아요. 거기가 제일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에돔을 거쳐가면 에돔 땅을 돌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4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조바심이 났다. 조바심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돔 땅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돌아가야 된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기는 한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빨리 지나칠 수 있는 에돔길이 막혀서 돌아가니까 그 마음속에 조바심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길이 늘어지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손에 잡히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 조바심이 날 수가 있죠. 이렇게 에돔 땅을 거치지 못하고 가나안을 돌아가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조바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바심이라는 게 이제 급한 마음이잖아요. 급한 마음인데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게브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도 물론 조바심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바심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포로 대우를 지금처럼 잘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괴롭힘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당장에 가서 구해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똑같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조바심이 찾아옵니다. 빨리 그들을 찾아가서 빨리 구해내야 되는데, 빨리 구해야 되는데, 라는 조바심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결국에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네게부 사람들과의 사건, 그리고 4절부터 나와 있는 불뱀, 그 에돔 땅을 돌아가야만 했던 사건, 그 두 사건 모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바심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바심이 났던 네게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과 두 번째 조바심이 났던 가나안 땅을 돌아가야만 했던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1절부터 3절, 즉 네게부와의 관계 속에서의 조바심이 났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당장에 가서 우리 포로들을 형제들을 찾아오고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어,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게부 사람들을 멸망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네게부와의 전쟁에서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포로들도 찾아오게 하시죠. 똑같이 이제 에돔 땅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야만 했던 그 조바심이 났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에돔 땅을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도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거나 아니면 하나님 다시 한번 에돔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만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그들이 드렸다라고 한다면 네게부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에돔을 돌아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도우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똑같은 조바심이 나는 상황에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라는 거죠. 네게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어,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 네게브와 같은 작은 민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또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이끌어서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이렇게 포로까지 잡혀가게 하는 게 맞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 드러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 불뱀 사건 그 뒤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 들려진 불뱀을 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잖아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예표하는 내용의 말씀이다. 라는 것들도 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그 불뱀 사건에 나와 있는 조바심이 나는 사건, 그게 대조적으로 그려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침착하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 내가 에너지가 좀 있을 때, 혹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뭔가 내가 조금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조바심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조바심은 언제 찾아옵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에 힘이 좀 떨어졌을 때, 어려울 때에, 나 혼자 지금 내 삶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조바심이 일어나기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그런 마음들이 찾아온다는,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삶에서 우리는 조바심이 날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바심들은 대부분 내가 힘이 정말 빠져 있을 때, 없을 때, 혹은 긴 길을 걸어오던 마지막 즈음에 만나게 됐을 때, 즉, 축복의 바로 문턱 앞에서 조바심으로 이를 그르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만 돌아가면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에돔 땅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 지난 40년간의 앞에 있었던 일들이 그들의 마음을 조바심 나게 하는 거죠.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갔는데 이 에돔 땅마저 돌아서 가야 된다니. 가나안이 지금 눈앞인데 내가 좀 지친다 이제. 나도 참 힘들다.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어렵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반대로 40년 동안 비록 지금까지 왔지만 40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얼마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겠느냐?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40년 동안 우리가 잘 이곳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든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렸다면 오히려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 마지막 순간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요. 나도 참 이제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젠 좀 힘들다. 이제 좀 더 이상은 한계가 있다. 라는 때에 원망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원망을 아까 네게브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것과 같이 원망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오려고 할 때, 즉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해오다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제까지 오면서 내 힘이, 내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나아가기 자신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힘으로써 내가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택을 하느냐, 이 선택 하나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죽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에 똑같은 조바심 많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똑같은 조바심이 나는 상황 속에서, 한계에 다다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이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죠. 나는 한계에 다다라서 내 힘과 능력이 이제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가볍게 전쟁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조바심이 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 바쳤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원망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울 수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결국에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또 그 태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 그 믿음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려 애를 쓰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려 애를 쓰는 노력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붙들고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이 끈을 놓치면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범죄할 수 있고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삶에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해서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낼 것을 내가 확신하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우리 마음속에 다 갖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탄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또 조바심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때, 그 두 상황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며 선한 길임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원망함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에 내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드는 순간 내 마음을 돌이켜 내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신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계에 다다르는 마지막 순간에 조바심이 나는 마지막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저희들 간구하고 오히려 외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